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파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전 인류에게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이닥쳤어요. 돌발적인 감염병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목숨이 이제 풍전 등화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미크론이요? 오미크론은 어마어마하게 세답니다.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백신 맞은 건 무용지물이 되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피곤하시니까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의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움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점으로써요. 바다에서 파도가 막 일어나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했습니까?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 바다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수예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까?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쳐 물이 배에 들어가 넘치려고 한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어요. 바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이 차갑고 무섭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94년도에 갔을 때 멀쩡한 날 배를 탔어요. 배 큰 배입니다. 지금 여기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조그만 배예요. 여러 척이 함께 가잖아요. 조그만 배예요. 제가 탔던 배는 정말 큰 배인데 우리 일행이 30명, 그 사람들에서 한 40명 타는 배, 큰 배인데 조금 나갔는데요.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저보고 예배를 인도하라 그래서 참 기가 막힌데 그 바람 불고 이 광풍이 부는데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참 무섭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제가 탔던 배는 크거든요. 근데 이 배는 광풍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 보면 좀 안 돼요. 물이 더 차면 어떻게 돼요? 침몰되고 다 죽습니다. 여기 사람들.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요.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있어요.
삶에 불어오는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어와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풍파가 많아요. 가정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신음소리가 들리죠. 가정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을 지경에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막 건너가 주변에는 또 여러 척이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나요.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침몰 직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광경이 아우성일 거예요. 아우성.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죽기 직전이야.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사색이 다르죠. 군대에 가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죽기 직전이야. 바보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쟁 난다 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출발한다. 야, 그 순간부터 야, 전쟁 났댄다. 그 병영의 싸늘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얼굴은 다 천박해.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도 다 버린 거야. 하나같이. 그런 것이로구나. 이제 전투하러 나갈 때의 중대장이 딱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서 죽어라. 이 마지막 중대장에 그거를 들을 때 정말 이제 죽는 것이구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요. 어떤 애는 막 엉엉 울고 막 그 분위기가요.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어요? 자연현상이겠어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겠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은 자연이 있다. 그런 것 있습니까? 사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둘째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심을 보고 깜짝 놀라요. 뿐만 아니요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40절을 읽어서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더욱 이 풍랑 사건을 전후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탄의 그 배후에, 이 사건의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또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시련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 사탄이 괴기를 부리는 그 가운데서도 뭐를 하시느냐? 말씀하시는 예수입니다. 바다에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될 때에 위축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너희 어찌 이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 음성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속 하세요. 예수께서 이 큰 광풍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결을 받도록 역사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세요. 피곤하니까 처음에야 주무셨겠지요. 인생을 가지신 예수께서. 그러나 광풍이 몰아쳐 배가 흔들려 얼굴에 물이 뿌려져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아우성인데 죽는다고 난리인데 여전히 주무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무셨겠지요. 그러나 시끄러워 뭐 죽을 지경이니까 어느 지점에서 깨어나셨겠죠. 막 바닷물이 튀어오고 막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주무셨겠습니까? 아마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에게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시험을 하시겠어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풍랑 하나같이 나갔어요. 그럼 또 다른 풍랑이 또 들이닥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광풍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광풍을 겪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한번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풍랑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고 계속 이렇게 봤는데
아니 자다가 똥어 소리가 나도 깨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안 깨셨다? 깨지 않는 건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행간을 읽으라. 행간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좀 이 본문을 붙잡고 제가 그런 묵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서 살려달라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죽음의 문제, 이 풍랑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께서 풍랑 속에서 바람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39에서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짖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하며 믿음 없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을 막 하시죠. 그게 40절이에요. 바람을 꾸짖으시오.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세요. 두려워하고 믿음 없음을 막 책망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은 곧 승리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곧 승리예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삶의 그 어떠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학적으로도요. 이 뇌파 자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은 이 뇌파부터 이 바이오리듬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생리적인 것도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이게 대단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왜 방송사에서 기도할 때 치어도 체크 해보잖아요. 전혀 달라지죠. 우리 신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광풍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막 깨우고 예수 흔들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깨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풍랑이 잠잠하게 돼요. 아주 놀라운 거죠. 정말. 근데 제자들이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근데 점차 바람이 막 세죠. 배에 물이 차들어와. 그럼 어때요? 무섭겠죠. 이제 물이 점점 들어와. 아마 풍랑을 이기고 살아보려고 바다에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속수무책이에요. 그들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두려워졌죠. 두려워졌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봐주십니까? 하면서 부르짖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막 부르짖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뭐 태평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오진 않지만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께서는 대안에 계셨어요. 멀리가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고 같은 대안에 계셨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막 깨우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첫째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를 확신해야 돼요?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게 분명해요.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한 표현이에요. 본래 꾸짖는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귀신들을 야단칠 때에 사용하셨어요. 그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사탄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왜? 악한 영은 인간을 헐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사탄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꾸 깨우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자꾸 기도해요.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뭘 가져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내몰린 목숨을 이제 구원해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확 생겨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확 생겨. 기도하되 외쳐야 돼.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렇게 꾸짖어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문제 앞에서 막 꾸짖고 명령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등에 땀이 흐르도록. 우리가 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방해될까봐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이럴 때는 정말 온몸에 땀이 다 젖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 해보셨죠? 밤새도록 막 예배당에서 그냥
목이 찢어져라 기도했어요. 새벽에 보니까 몸은 다 젖어 있어요. 해결 안 됐지만 아멘 해결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해결됐어.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그때 그 기도의 감격은 놀라운 거예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극복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람과 물결은 잠잠해져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게 41절 아니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연말이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정말 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정말 젊은 날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그 죽어라 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우리 개인을 붙잡고 자식들을 붙잡고 우리 삶을 붙잡고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셋째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신앙의 문제를 접근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규모 있는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신앙적으로 유익을 구하죠. 자기의 유익.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제자 같은 믿음이 되면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 예수께서 나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진정 성도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시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참된 성도의 자리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이신가? 바람과 물결도 복종시키는 저분은 누구이신가?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님으로부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뭘 보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저는 20대 때 폐병으로 병원에서도 당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죽을 때 기다려. 근데 우리 기도 모임에 와서 그 사람이 폐병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뭐가 생겼냐.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 그때요. 다른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것이었어. 믿음이요. 충만하게 들어와요. 너무너무 감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막 감격에 이게 몰려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을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신앙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체험이 있는 사람과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체험 있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기적과 그런 그 놀라운 그 광경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새긴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진정한 성도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체 하다 그만두든지 하는 것 같더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그때 이제 알곡 성도가 되는, 그때 알곡이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요 인간의 내면의 풍파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게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예수는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네. 제자들은 한순간 예수께서 창조자의 승리자요 통치자요 구원자라는 놀라운 믿음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서 확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다는 것과 두려워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상의 다른 말이에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를 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의미예요. RSV 정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해왔는데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구절을 보세요.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다면 그분에게 계획이 있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바다를 건널 계획도 있지 않으셨겠어요? 따라서 풍랑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 계획의 일부라고 봐야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풍랑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고 바다 저편을 향해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풍랑을 극복하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을 붙잡읍시다. 네. 우리 인생의 배에 주께서 함께 타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어도 많은 환난, 풍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풍파를 다 이기고 승리하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을 찬양합니다.